말씀을 통해서 나눌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눌 예정이고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머릿속에서 300용사, 횃불, 항아리, 나팔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드문드문 알고 계신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 역시 기드온이 굉장히 저한테는 연구 과제였습니다. 다양하게 연구하던 끝에 오늘은 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일단 제가 기드온에 관한 주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이런 거 유행하길래 한번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00명, 미디안, 큰 용사, 횃불, 아세라, 제단 13만 5천 명 이런 것들을 한번 단어들 한번 이렇게 눈에 한번 넣어 보시고요. 이게 다 기드온 관련 키워드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좌우로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기드온은 진짜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석 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은 전혀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또 사사 중에서도 4대 사사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사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위인전 다루듯이 어렸을 때 기드온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기드온은 그저 평범하고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배워가면서 위인전을 접하듯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와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지혜를 얻어야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그 방향성을 확인함으로써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성경을 보게 된 방식은 뭐냐면 그가 주변과 혹은 자신과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걸 살펴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먼저 기드온은 주변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 기드온의 세상에 대한 관계 설정이랄까? 기드온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드온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기드온의 기본 정서였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짓밟고 있는 침략자인 미디안 사람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적인 두려움이 하도 거기에 그냥 속된 말로 쩔어서 살다 보니까 내재화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두려움이라는 게 본디 자기의 성품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두려워하면서 마치 토끼가 작은 두려움에도 그냥 크게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첫 등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정말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11절 말씀 우리 읽은 대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압제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수탈했다라는 거였습니다. 3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3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독특한 때에 들어옵니다. 추수할 때쯤 돼서 훔쳐갈 만한 게 있을 때 오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고생해서 잘 길러 놓으면 추수할 때 가가지고 내가 곡식만 훔쳐올 거야, 뺏어올 거야 이러면 편하겠는데 희한하게도요 파종한 때에 쳐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종한 때에 왔다는 말 또 한 가지는 소나 양도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마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파종기였던 2월에 전쟁에 휩싸이다 보니 파종기를 놓치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곡물가가 올라 지금 다들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안 뿌린 것에 대한 결과가 언제 오겠습니까? 연말에, 내년이 더 걱정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물론이고 지금 뿌리고 심어야 몇 개월 뒤에 거두어서 그걸로 한두 계절 날 수 있고 또 그게 눈으로라도 이렇게 자라나는 게 보여야 마음이 놓일 텐데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더 심해지겠다라는 전망이 눈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걱정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의 어떤 경험들, 들어왔던 지식들, 뭐 해봤던 것들 다 동원해도 자기 식견으로는 도무지 미래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 인사들이 정말 친일 활동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 광복이 된 후에 왜 친일을 그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 그 거대한 국가, 비행기를 만들고 문명이 발달한 대일본 제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무게에 눌려서 진짜 큰 것에는 눈을 뜨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이 안 보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친일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부터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으로부터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진 자에게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살아낼 구멍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세상에서 사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걸려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 예민해지고요. 내면이 바닥까지 드러나고요. 공격적으로 돌변하고요. 상식과 순리를 걷어차게 됩니다.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 다 계시지만 해외에 나가서 이민서에 가면요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했던 사람인데 이민 가서 같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사람 변하더라. 그런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알았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독일, 미국, 태국 그리고 오늘도 아까 스위스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디든 똑같습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나 또 뭐 어떤 돈이 될 만한 소개를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의 가지수는 사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 적은 파일을 가지고 나누어 살아야 하는데 그걸 딴 사람이 독점한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 비슷한 걸 만드는 겁니다. 짝퉁을 만드는 겁니다. 남을 해하면서까지 그에 대해서 음모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밥그릇 빼앗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앞날이 어두울까봐, 지금 잠깐 밀리면 나중에 크게 다친다. 앞날이 어려울까봐 두려운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두렵습니다. 당장 밥이 없습니다. 밥이 없습니다. 파종도 놓쳤습니다. 손에 쥔 아직 타작 전인 곡식밖에 없는데 이것 말고는 보장된 것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게 전부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가 가진 적은 양의 밀 이상이나마 들키지 않게 몰래 타작을 해서 그 나달을 가지고 뭐라도 해먹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미래가 보인다면 그 적은 밀을 가지고 뭘 해야겠습니까? 아마 심거나 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날이 보입니까? 이걸 내가 심는다고 해서 내가 거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밀을 내가 당장이라도 먹어서 하루 이틀이나마 연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공포와 긴장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켰다가는 혹 더 비참한 버전으로는 동족이 신고해서 걸렸다가는 빼앗기게 되고 굶게 되고 가진 것들마저 수색당해서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은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죽을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냥 한두 절에 지나가는 말 같아 보여도 기드온의 입장에 돼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어오지 않습니다. 빚이 늘어나고요. 뭐 이율이 요즘 뭐 더 올라간다 그러고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뭐 자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고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드온, 사실은 그가 했던 타작이라는 일이 어떤 배경에서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밀을 타작하는 일은 고대에는 큰 잔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타작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거 뭐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저런 게 있더라고요. 도리깨라고 하나요?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혼자 하면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줄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노동요 같은 걸 하면서, 그럼 이게 동네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좀 있는 동네에서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동네 진짜 잔치를 열어서 운동장 같은 곳에서 멍에를 맨 소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바퀴 같은 큰 돌을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지나가고요. 한쪽에서 노래 부르고, 한쪽에서는 잔치국수 끓이고, 이렇게 마을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기록화가 있어서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호가 이렇게 날아가게 이제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고, 씻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한 마을이 이 분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용히 일할 수 없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작업이 밀을 타작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야, 지금 누가 밀을 타작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도 지금 마음이 얼마나 지금 뭐 가시돋친 듯 했을 텐데, 남이 그런다는 거 보면은 더 뺏을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저 사람 아예 저걸 못하게 막아야 돼 그랬으면 미디안,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재소 가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기드온이 이 미디안이 지배하는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저런 데서 대놓고서 밀을 타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 뭐 옛날에 무슨 지하 벙커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요. 이게 고대 유적지를 가면 저런 게 꼭 나와서 저도 이게 무슨 목욕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이게 포도주를 담그는 시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사람이 들어가서요,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이제 포도알을 다 따가지고요, 더 넣고 팍 밟는 겁니다. 그럼 밑에 구멍이 나 있죠. 구멍으로 이제 즙만, 건더기 말고 즙만 이렇게 내려가서 잘 모이도록. 그러니까 종일, 이날도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은요, 유럽 여행할 때 제가 한 번도 못 해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냐 하면 포도 따는 날이 있거든요. 포도 따는 날은 여행 상품이 될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밭 주인이 먹어보고 오늘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언제쯤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의 완숙도를 보고 주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그거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막 밟아서 올라온 즙을 싹 먹는 거를, 그걸 아주 독일에서는 올해는 맛이 좋겠구만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한 번도 저도 참여를 못하고 맨날 사진만 저희 누님한테 오늘 이랬다고 그러면서 나 못 갔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날이 이제 밟으니까 그게 마을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뭐 피크닉 가방에 먹을 거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한쪽에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돗자리 펴놓고 이제 점심 먹을 준비를 하고요. 그날 이제 한 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밟아서 올라온 걸 싹 한 잔에 독일식으로 소세지와 감자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시설 자체가 움푹 패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선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그 소리도,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넓은 공간에서, 오픈 공간에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엄폭한 곳에 들어가서 뭐 타작을 한다고 하면 소리도 생각보다 퍼져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굉장히 지혜롭다 할까요? 스마트하다 할까? 영악한 혹은 영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야 했고 소리도 덜 나야 하는 곳을 찾아야 했었는데 딱 좋은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고요, 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저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듭니다. 그것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큰 문제에 대해 큰 그림은 포기합니다. 눈앞의 것만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그거 하나 눈앞의 것 해결하기 위해서 걸리지만 않고 살짝 비켜가서 위기만 모면하고 한숨만 돌리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더 바라지도 않고 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모면하듯 연명하듯 살게 되지 않던가요? 혹시 나의 삶이 그렇진 않은가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런 작은 작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벌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놓고서 이 세상에 내보냈는데, 근데 세상에 보내놨더니 그새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쩔어서 살 때에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그냥 그렇게 살렴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다 인생을 끝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너무 못 알아들으면 고난 가운데 이방을 들어서라도 어떤 사람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고 맛보고 싶지 않은 내면의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들 아주 나만 표현으로 망했다고 그러고, 내 인생만 이렇다고 그러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 세상적인 표현들로 그냥 bad luck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우리를 혼내시면서 하나님이 쾌감이라도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정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미디안은 재앙입니까? 재앙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재앙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재앙과도 같은 사건들이 있고요, 재앙과도 같은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재앙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우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백성, 나의 자녀된 백성이 되라고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듣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평범하지도 못하고 평균 한참 아래인 것 같은 기드온을 보시면서도 또 부르시고요, 또 세우시고요,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 기드온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하는 최종적인 미래, 희망, 평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디안 때문에 두렵다고 말한데도 이상하지 않고 또 다 이해해 줄 만큼 미디안은 절대 강자, 매우 강력한 거대 권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명할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 애들이 어떤데,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 재앙도 도리어 놀라운 은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재앙인 줄 알았던 시간도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되고 보면 그제서야
그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 놀라운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 재앙이 그냥 주신 재앙이 아니었구나. 뒤늦게나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재앙과도 같은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이 과정 가운데 비로소 온몸으로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실히 알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미디안보다,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도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이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순종해서 했던 활동이 뭐냐면 참 슬프게도 기드온의 집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집안에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이단도 아는 사람이에요. 우상도 아는 사람 같이 모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였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에게 처음 내린 명령이 뭡니까? 찍어버리라. 그래서 몰래 역시 기드온답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쫄아서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찍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 사람을 찾아서 가만 안 둬야겠다고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막아섭니다. 요아스가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알아서 되겠지 않냐고. 무슨 말이냐고.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알아서 벌하겠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절묘한 전략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느낌이 아들한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도끼로 찍었다고 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도끼로 이렇게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사라가 목상이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버린 겁니다. 부서진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바알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세라가 일어나서 기드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됩니다. 바울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디안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난과 재앙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인정하고 교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노래했으니까 알고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 몸으로 느끼시고 삶으로 살아내십니까?